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서 예수님이 아무런 물론 소수에게는 고치셨지만 조금만 소리 아직도 됐어요. 그냥 됐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은 가장 소수에게 병자를 고치신 곳이 있다면은 고향이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반응이 예수님께 대한 반응이 가장 작은 곳이었다면은 아마 고향이 되었습니다. 고향. 물론 이제 고향에 가서 어떻게 보면 금이 환영하신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환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을 때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야, 이런 권능과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났느냐.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면서 배척을 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반응이 보면은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라면서도 야, 어떻게 저렇게 저런 권능이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지혜가 나올 수 있느냐. 한편으로는 대단히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데 쟤는 하면서 이제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쟤 목수의 아들 아니야. 예전에 그 코 흘리면서 우리가 모르죠, 이제 어렸을 때 코를 좀 흘렸겠지. 자라온 과정을 보았단 말이에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전에 그 평범한 그 상태를 그냥 떠올리면서, 그리고 예수를 그를 믿음으로 예수를 어떻게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그 당시로는 이제 메시아적인 그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그 믿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모 친척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보면은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까운 사람이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는 사람 같으면 뭐 이제 아들이라든지 부모라든지 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 삶의 패턴은 바뀌지 않았고 그냥 믿는다고 막 하는데 생활 패턴은 바뀌진 않거든. 그 생활 패턴이라는 것이 거기까지 바뀌려면은 정말로 그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뭐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예전에 그대로예요. 뭐 늦잠 자고 뭐 생활하는 거 보면은 그렇다면은 별 차이가 없어. 특별히 여기 보니까 그래 어쨌거나 여기 보니까 그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소수의 병자에게만 고치실 뿐이었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쉽게 끌릴 것 같은데 오히려 더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혈육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생활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혈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기가 어렵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서 이제 신앙고백 드렸을 때 이것은 내가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누가 알게 했느냐 이거.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하셨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이제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했어요. 죽이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죽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이 고정된 우리 그 편견이 이들에게 있어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편견이라고 했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그들 속에서 예전에 알았던 그 예수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 편견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마음속에서 한번 자리 잡은 것이 있으면은 이게 잘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예수는 예전에 그냥 목수로서 아버지를 도왔던 그 목수로서 그리고 평범한 그냥 요셉의 아들로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편견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사람에 대한 한번 인격을 가지게 되면 인상을 가지게 되면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죽이니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가졌던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성경을 알아도 그게 잘 바뀌지 않아.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 성령, 은혜의 영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지 않으면 영으로 알지 않으면 육으로는 그분을 그냥 알긴 알아도 그냥 고백하죠. 정말 신정한 신앙 고백으로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영으로 알아야 돼요. 영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취약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어떤 정통적인 교리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좀 오랫동안 내가 그저 열심으로 쌓아왔던 수고 노력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처음으로 내가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분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은 결국엔 그분이 나로 믿게 하시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이전에 가졌던 내가 익숙한 것 그것으로 머물지 말고 새롭게 하나님의 신령한 마음으로 신령한 것으로 마음의 눈이 열려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로마서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우리 신앙은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어디 이르게 되느냐 로마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18절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어디 이르러야 돼요?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이 사망의 죄와 사망의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왕노릇했어요. 우리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것이 넘치게 받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어디 이르러야 됩니까? 생명을 통해서 이 생명이 그리스도 받은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가졌던 우리 사망 안에서 이 사망 안에 한 사람 그 사망의 안에서 우리가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생명에 대한 이르러야 돼요.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에 이르게 되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에 이르게 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오셔서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전에 전초를 밟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빛이 비춰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했어요. 영광의 한채.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광채가 비춰야 됩니다. 이게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 내적으로 우리 안에 마음속에 그분의 영광의 영광이 뭡니까? 그분의 그 놀라우신 그분의 특성, 그분의 거룩함이라든지 그분의 사랑이라든지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라든지 우리를 죄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비춰줘야 돼. 그것이 광채가 비춰져야 돼. 그 빛의 광채가 내가 비춰질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비춰졌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비춰져야 됩니다. 오늘 빛이 꺼지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동네 사람들이 왜 비치지 못하겠습니까? 배척했어요.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만이 아니라 대부분 메시아가 아니다.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제 그분은 빛이라고 했어요. 참된 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리숙하게 보이니까 예수가 그들이 기대했던 그 사고의식, 전통적인 의식, 그 메시아적인 사고의식이 전혀 그들하고 맞지 않았다고 해서 배척해버렸어요. 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육체로 거부하니까 그들에게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그분이
우리 삶 속에 나에게 모든 영광이 되어지고 정말 세상의 최고가 참으로 그 영광이 비춰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참된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우리는 일시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육적인 쾌락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려고자 하잖아요.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일시적으로 기쁘게 해주는 것 같은데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 연구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사망과 죄에 이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의 만족은,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 사람이, 진정한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되는, 우리 속에서부터 나와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육적인 즐거움과 육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머물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매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뛰어나고 잘나고 멋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매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인기를 얻잖아. 근데 예수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게 전혀 없었어. 우리가 추해 보였다고. 별것 아니처럼 보였다니까. 근데 그분의 영광이 비로소, 야, 그분은 참 영광의 모습이구나. 정말 진정한 매력, 세상적인 말로 해서 매력과 정말 놀라운 것은 그분의 영광의 복음이 내게 비춰지면은, 야, 정말 이것이 그냥 그야말로 속에서 그냥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통해.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후서 3장,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과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리.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면 그들은 그 구약의 구약에 말씀했던 그 조문으로 인해서 거기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도 수건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빛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아직도 그 전통 교리, 정통이라도 자기들 나름의 전통이었죠. 그것이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자칫하면은 그냥 자기 범죄가 뭐냐면 나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더 이상 안 됩니다. 내가 그 수건이 벗겨져야 돼, 수건이. 우리가 주님을 점점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가려고 할수록 우리 눈이 벗겨집니다. 저도 신앙생활 해보면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분의 참된 본 모습을 더욱 보게 되니까 참 놀랍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초창기 때 예수 믿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 이제 복을 준다더라.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우리 병도 고쳐주시고 나를 잘 살게 그분이 복을 주신다더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처음에 머물렀지만 다녀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점점 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성경 중에서도 가장 어떤 영적인 복음에 대해서 고차원적으로 가장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보면 저는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처음에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요한복음 태초의 말씀이 계셨으니 그는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한마디로 빛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빛으로.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해요. 그런데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정말 가장 큰 영광이 뭐냐면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나. 그게 영광이에요. 거기서 그냥 정말 내 안에서 그냥 환히 높아져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가 마음이 높아졌고 교만했던 마음이 확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기뻐할 수 있는 거고.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쫙 나열해 나가는 거 보면 요한복음이 얼마나 그 서두에서 보면은 서두에서부터 나다네는 인물이 말이죠. 예수님 소개했을 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도 평균의 사람이 필요 없어요. 나사렛 같은 데서 무슨 메시아가 올 수 있느냐.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한눈에 그냥 네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내 속을 다 알았다. 거기서 한 번에 넘어가 버려요. 예수님께서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빛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분이 이런 분이야? 나를 알고 계시네? 나를 내 속을 알고 계시네? 거기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속을 정말 아실까? 저도 그때 보면은 내 마음속을 가장 깊이 알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저도 깨달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속의 고백을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조금 가면은 또 요나의 가나의 전체에서 보면 포도주를 만나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만드셨으니까 술을 마시라는 것이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족을 주신다는 거야. 만족. 이 복음에 있어서 이제 구약의 같은 경우는 물 같은 냉랭한 것이지만은 정말로 포도주를 주. 좋은 포도주. 점점 갈수록 좋다 이가 좋은 포도주. 그러니까 이 빛으로 다 얘기를 해요. 빛으로 한마디로 다 빛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니고데모에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거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사람이 우리는 전인적인 인간이 우리가 영과 육으로 영혼 육으로 되어 있지만은 영과 육은 분명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차원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빛으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생수를 주시죠. 생수를 주시죠. 그분을 정말 이 여인은 그토록 세상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 찾아 헤맸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참 영생수를 만난 거예요.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요, 내가 이것을 마시면 만족할 것 같은데 금세 더 마치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더 갈증이 더 생겨요. 세상은 내가 돈을 이만큼 모으면 만족할 것 같죠. 이것은 내가 만족할 것 같네. 그렇지 않게 돼 있어. 우리는 바닷물처럼 바닷물 마시면 갈증이 더 생겨. 내가 채우면 채울수록 더 생긴다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세상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니까. 왜?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
세상 거 다 취하면 취할 것 같은데 안 그래. 예. 사단 마귀가 그렇다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는 흡사 어떤 모습에서 보면은 우리 안에서 이 사망의 세력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 끊임없이 그냥 이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가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예. 생명수 오시고 또 빛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이제 그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7장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굽니까? 한 죄 지은 여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는 내가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현장에서 사로잡힌 간호받은 여인을 주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시는 범죄치 말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다시 이제 다시는 너를 정죄하는 여인이 정죄치 아니하노라 말씀하시고 그 빛을 계속 빛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빛이. 야, 이 빛이 무엇이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을 하면서 길 가던 맹인한 사람을 실제로 눈을 뜨게 해줘요. 눈을 뜨게 해준다고. 그래서 그 여인을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점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맹인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떠도 시력이 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시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밝아짐과 동시에 우리 안에 생명수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여러 번 느꼈지만 어려울 때, 난관을 만날 때, 위기 때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이게 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것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결국 그것에서부터 나오지 못해. 그런데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의 능력의 빛을 우리 안에 주님께서 비춰주신다는 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이번에 병원에 있을 때 참 머리나 막 수술하고 받고 나서 이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냥 왜 이렇게 번잡한 생각들이 몸은 아픈데 왜 이렇게 번잡한 생각이 계속 와서 그냥 때로는 내가 끈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몸이 아프니까 자꾸 뭔가 위로받으려고 나쁜 생각도 자꾸 하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는데 자꾸 병원에 이제 교회를 밑에 이제 아래층에 이제 지하실에 교회를 가는데 근데 주님이 아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그냥 제가 교회도 가기도 전에 그냥 가려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막 설레면서 막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그 영광을 알게 하도록 주님 빛을 주시는데 너무 편안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몸과 마음이 회복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골 아프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3일 동안 그냥 잠도 못 자고 짧은 기간이지만은 하여튼 소변을 갖다가 제가 10분마다 1시간마다 이렇게 밤새도록 다녔거든요. 낮에도 그렇고. 근데 막 지치대로 지쳤어. 그런데 그 순간에 탁 위로를 주시는데 1시간 내내 예배 시간에 했는데 1시간 내내 그냥 은혜가 오는 거예요. 1시간 내내 은혜가 와요. 병원은 크지만 예배당은 우리 한 절반도 안 돼요. 근데 반주자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이제
여 목사님 두 분이 설교하는데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그냥 한 시간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 영광의 강시 보니까 내 안에서 그냥 확 생명수가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누구보다도 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여 년을 연장시켜줘. 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벽을 향해서 기도.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을 수 없는 병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그 나라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에게 10여 년을 연장시켜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 사내립 아스루 왕의 그 침략을 하나님께서 도발시키시고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멸망시켜 버리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능력이십니다. 이걸 점점 더 그 안에서 비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고.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이 확신을 붙잡고 내가 거처를 너희 내 거처를 두르니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이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께서 거처를 먼저 준비하셔가지고 그 안에 함께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분명히 지향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있어요. 그걸 안 하고 분명히 우리가 빛 가운데 가서 정말 주님 안에 거해서 그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내가 이 세상에 머물면서 우리 육신 때문에 인해서 항상 이 육신 때문에 항상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배척했다 이거. 혈정, 혈통, 어떤 그 혈육의 정, 애정, 인정 뭐 이런 거 세상적인 정적인 이런 부분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보다도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더 나와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우리를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삶에 주님 옆에 더 빛 가운데 나오셔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육신이 안약해져서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정과 육신에 매여서 주님 정말 고향 땅에서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더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더 가지고 빛 가운데 나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